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뭐냐? 어제 지난주일날 이 옛사람은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둔 사람이다. 허망한 곳, 부질없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산다. 허망한 곳에. 또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총명이 어두워. 그래서 정말로 무엇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굳어져.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용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사람은요,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센서가 작동을 안 해. 여러분, 영적 센서가 작동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그냥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만은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배우려고 하냐? 이 사람이 옛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은요, 첫째는 죄와 멀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는 언제나 속임수로 유혹을 합니다. 죄는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죄 지어봤잖아요. 죄는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항상 유혹을 해요. 죄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만 해요. 다 뺏겨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빠진 아들 보세요. 아버지 거 다 가지고 갔어요.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 다 뺏겨요. 다 뺏겨.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없었더라. 죄를 따라가면 모든 것을 다 뺏겨요. 술 친구, 음란한 친구, 사기치는 친구, 의리 친구, 깡패들, 결국 다 원수되고 말아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그 죄는요, 달콤해. 유혹이 다 좋은 것 같고 기가 막힌 거 막 프로그램이 막 설계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요, 다 십자가의 길이요, 다 어려운 시간이요, 다 힘들기만 해요. 그래서 이 길을 안 오는 거예요. 말 들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혀. 미래가 뻥 뚫려 있어. 휘황찬란한 길이 열려 있어. 그래서 거길 가는 거예요. 가보면 꽝이요. 죄의 길은 그러는 거예요. 죄는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죄와 정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는 철저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따라서 마실까요? 욕망은 기억이 없다. 욕망은 기억이 없어요. 많이 들어봤죠? 욕망은요, 아무리 채워도, 욕망은 아무리 받아도 받지 않는 것처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 그렇게 받았음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욕망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우리 귀가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차지 않는 것처럼, 바닷물이 아무리 흘러들어가도 넘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 또한 그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쾌락은 추구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어떠한 쾌락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이 습관이 되고, 욕망은 삶의 일부가 되고, 나중에는 욕망이 삶의 인격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망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새 사람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이 새 사람이 입기 전에는 욕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만족이 없어. 옛사람들은 만족이 없어. 옛사람들 사업한 것 보세요. 만족이 없어. 너 나 할 것 없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확장하고 더 확장하고 더 확장하다가 그리고 그냥 꽝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소와 왕개구리 그 우화 잘 알지요? 왕개구리가 아기 개구리들에게 야 이리 모여라 그래 모였더니 나만한 덩치 봤냐 말이지. 처음 보니까 와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 아기 개구리들이 어느 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황소를 봤어. 황소. 그래가지고 아기 개구리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개구리한테 와가지고 얘기해요. 개구리님, 왕개구리님, 왕개구리님, 왜 그러냐? 말도 마십시오. 뭐가 말도 마라.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왜? 아니, 둘에서 풀을 뜯은 황소를 봤더니 이게 덩치가. 그래? 나보다 커? 말도 마시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개구리가? 지 배에다 어떻게 했어? 바람을 넣었어요. 이만하디냐? 아이고 택도 없어요. 이만하디냐?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 이보다 더 커? 그렇다니까요. 꽝 터졌대요. 이걸 우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절대 행복 못합니다. 절대 평안함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득 벌쩍벌쩍 뭔가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뭔가를 확장하고 더 늘리고 아주 사업한 사람들은 나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너무 사업 꽝! 그래야 끝이 나.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흠모하고 부러운 대기업들 보세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 자식들이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 그걸 따라간다고 그걸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시기 바래요. 아멘. 새사람을 입으시기 바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뭐 옛사람 벗고 막 열심히 해서 새사람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줄탁동시라고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 한순간에 이루어져. 도리어 새사람을 입을 때 옛사람을 벗을 수 있어요. 애들이 전지가 나가지고 한참 크다가 7, 8살이면 이갈이를 하잖아요. 이를 뽑아보면은 이가 흔들흔들해서 뽑아보면은 속에 새이가 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이미 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먼저 생겨야 옛 사람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주로, 내 재주로 어떻게 옛 사람을 벗어요? 벗을 길이 없어. 이가 흔들흔들 한다고 하는 것은 밑에서 밀고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안 벗고 옛 사람 놔두면은 애인이 놔두면 덧니 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욕망을 누가 벗을 수 있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옛 사람의 욕망을 벗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옛 사람 10,000명 있어도 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사람 1명만 있어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는 사람, 새 사람 5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분내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고 살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새 사람을 입은 5가지 법칙이에요.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아멘. 분내면 안 돼. 분내면.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왜 분을 나더라도 좀 참아. 화날 일이 있어도 좀 참아. 바로 전화하고 싶어도 좀 참아. 왜? 마귀가 틈타니까. 분을 내면.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 아, 이게 문제구나. 그 다음에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기가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더러운 일, 그냥 끝이 다른 일, 남을 해꾸지하는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누구도 기뻐요. 나도 기뻐.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살아. 그러면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평안하게 해드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누구도 평안해. 나도 평안해. 내 안에 인치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안하려고 노력을 해. 안 되게 되어 있어, 원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분 즐겁게,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 즐거워지면 내가 즐거운 거고, 그분 기쁘면 내가 기쁜 거고, 그분 행복하면 그분 부여하게 되면 내가 부여한 거고. 우리는 공동 운명이에요. 오늘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 말할 수 없고, 25절 한 절.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인간이 범죄한 후에 첫 번째 인간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게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숨었냐면 불순종해서 숨은 거지 벗어서 숨은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인지 아세요?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 그건 아주 보통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거짓말 1번이 뭔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 나 말하기도 싫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시작.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이게 며느리의 1번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들이 착해가지고 또 며칠 계시다 가시고 하면 오냐 그러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거짓말 1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작. 얘야, 나는 너를 내 딸로 생각 안 한 적이 완전히 쌩까는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를 한 번도 항상 자기 딸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참된 것을 말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참된 것을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시작.
놀랍습니다.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그거 못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아주 이제 긴 문장을 따라하게 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서로 지체가 된단 말은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대요? 돕는 지체가 될 것이다. 참된 것이 뭐예요? 참된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참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돼. 누구도 참될 수 없어. 다 부패했어. 이 목사도 부패한 중에 부패한 사람이에요. 오직 누구만 참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것을 뭐하라고요? 말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아멘. 참된 것을 말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데 뭐가 된다고요? 뭐가? 우리가 서로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서로 지체가 될 것이다. 아멘. 저는요, 이제 봐보세요. 저기 앞을 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연구를 했어. 밥을 먹으면서. 하여튼 목사는 밥 먹으나 뭐하나 항상 이 말씀에 아주 집중을 해야 이렇게 주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은요, 설교한 내가 아주 스스로 대단해. 아니 뭐 하면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제가 이제 봐보세요. 내가 숟가락에서 밥을 딱 뜨면서 나 느꼈어. 그래도 뭐가 올라가요? 첫째는 손이 올라가네. 고개는 어떻게 하고? 약간 숙여지네. 이게 완전 자동 시스템이요. 이 손이 올라가는데 고개가 약간 숙여. 그러면 입은 어떻게 되고? 자, 또 눈은 어떻게 되고? 눈은 봐. 뭐 벌레나 뭐가 있는가 봐. 그 다음에 입은 어떻게 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몇 번 실험을 해봤어. 안 벌려 보려고.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이빨은 또 뭐예요? 그냥. 그리고 목은 또 뭐 하고 있어? 목은 막 끌어다녀. 그래서 50번 씹고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2번, 3번만 씹어도 막 들어오라고 난리. 그래서 위에 넘어가면 위에서는 뭐예요? 오자마자 막 반죽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반죽을 해서 내려가면, 장에 내려가면 뭐예요? 각종 영양소를 다 빼야 돼. 대장에 내려가면요, 거기는 공장이 있어. 된장 공장, 간장 공장. 된장 공장, 간장 공장이 있어가지고 된장을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 우리는 여러분 화장실에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전립선에 고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참 수술하고 나고 기저귀 차고 사는데 기가 막히더만. 그래서 그분들은요, 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기 앉을 때마다 그렇게 고맙더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 된장을 만드는데 너무 되게도 안 만들고, 너무 되게 만들면 변비라고 죽어. 너무 또 모르게 만들어 놓으면 설사 났다고 죽어. 그래서 그도저도 않게 적당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본성대로 살면은 짐승처럼 살면 안 되지 말이야. 밑에다 관략근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이게 뭐냐? 우리 전 몸에 우리 인간이 지체로 되어 있어요. 모든 기관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너의 지체가 되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울은요, 세상에 사울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도왔어요? 다윗이 도왔잖아요. 다윗이 도왔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래서 죽이지 못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수배령을 집어내리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사울이요 죽이려고 덤벼들어. 사울이 다윗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몸부림치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더 가까이 되니 그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가는 거야. 끝까지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은 나의 요새이시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도와준지 몰라.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을 해야 하는 원수일지라도 여러분이 새 사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까지라도 여러분을 다 도와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종들이 나까지 해서 4명 와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 분은 복 있지만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면요 절대로 도움이 안 돼.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지 몰라. 아니 진짜 왜 갈수록 저렇게 목사가 미운지 모르겠어. 아주 하는 것마다 보기 싫다니까. 아멘.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왜? 길이 달라. 여러분은, 저는요 정말로 나처럼 복 있고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을 살린다고 내가 설교하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요. 나는 설교 안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우리의 이웃이 서로 지체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라. 그리하면 원수까지라도 너를 도와주게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가운을 안 입고 하니까 새롭네. 언젠가는 한복을 쫙 한번 입혀봐. 그 한복 집에다 놔두면 못하겠어요. 죽으면 다 태워버려. 뭐 며느리들이 뭐 딸내들이 가져간 줄 아세요? 엠마오의 시리에 빠져 내려가는 2 제자가요 예수님 얘기하고 내려가요. 정말로 알 수 없어. 예수님이 죽은 건 분명한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러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가면은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딱 와서 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무슨 얘기냐고. 우리 선생 예수께서 죽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까? 믿지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시리에 빠져있는 2 제자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 밤에 다시 25일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새 소망 넘칠 줄 믿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인생길이 팍팍하고 낭망 속에 사십니까? 예수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얘기를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신이 나고 멋지고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자 새끼가 태어났는데요, 어미 사자가 여러분 새끼만 품고 있을 수 없잖아요. 먹어야 젖이 아닌가? 사냥하러 나갔어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에 뭐예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사냥꾼이요. 사냥꾼. 그런데 세상에 새끼 젖주려고 사냥하러 나갔는데 사냥꾼에 쏴서 어미 사자가 죽었어. 아기 사자가 굴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연약한 발걸음으로 기어 나왔더니 마치 그 굴 앞에 엄청난 양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그냥 닥치는 대로 그 양의 젖을 빨아먹었어. 양이 얼마나 착해요. 그냥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자가 부쩍부쩍 커가지고 큰 사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 상상을 해요. 엄마, 그 사자가 양 다 잡아먹겠네. 그런 나쁜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 이 사자는요, 자기가 사자인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양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그 양무리에 늑대떼가 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늑대들이 막 습격을 해오니까 양들이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염소소리 이렇게 잘 낸 목사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어요. 진짜 해보세요. 영장님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는 바로 연습단에서 나와.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래서요, 사자도 자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했는데 우와! 이런 사자의 포소리가 나는 거예요. 늑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사자 자신이 놀랬어. 나한테 이런 힘이 있는 줄을 몰랐어. 나한테 이런 우렁찬 목소리가 날 줄을 몰랐어. 사자가 제일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제일 놀래냐? 본인 스스로가 가장 놀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위대한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권고하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코로나에 짓눌려서 울지 말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미안하지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천지 것 다 없어도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를 누가 해할 수 있어요? 한 길로 갔던 사단 귀신 마귀는 이 꼴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산천이 벌벌 떨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라요. 그를 찾으세요. 그를 부르세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불러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웃과 서로 돕는 지체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중동 전역에 쓰나미 같은 흉년이 몰아쳤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흉년이 야곱과 그리고 17년 전에 헤어졌던 요셉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를 주선하는 것이 뭐냐? 엄청난 흉년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절대 기근이 임하지 않았다면 요셉과 야곱은 평생 만날 수 없을 뻔했어요. 기근이 어느 정도만 심하여도 야곱과 요셉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간다고 하는 길은 너무나 험하고 먼 길이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노구에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길이에요. 천하를 뒤덮었던 무시무시한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가서 양식을 사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극심한 흉년이 극적인 그들을 만남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기근이 그들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했다고 낙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일부에서는 잘 모르되, 그런데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됐어요? 30세. 이제 잘 아시네.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총리는요, 여러분, 사실은 대통령이나 왕보다 총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 정도 나이가, 밥그릇이 지혜고요, 새 머리 앞에 무릎 꿇으라고 경륜이 있어야 돼. 그래서 30살짜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고 그 엄청난 나라의 총리를 하겠어요? 그거 누가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리는요, 따라서 하세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앉혀야 그 앉는 거예요. 그걸 모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세 사람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해보세요. 하나님께는요, 엄청난 자리가 있어요. 천만 개의 자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옛사람에게는 그 자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자리를 내어 쫓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사울은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세 젊은 나이 하나님이 앉혀주니까 대제국의 애국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80년 동안 나라를 평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30세가 뭡니까? 다윗은 10대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는요, 노인 80세가 되었어요. 그때 살아 부름받아. 갈렙은요, 85세가 됐어요. 청년들도 겁을 먹고 오르지 않을 헤브론 산을 85세 나이에 뛰어올라. 예수 안에서는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 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네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돕는 지체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항상 주어가 내가요. 그러나 새사람은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옛사람들은요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잘 들어보세요 젊은 동지들. 어떤 사람은요 스펙에 쌓는 일은 최선을 다해.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하대.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스펙 쌓러 다녀. 많은 스펙을 쌓았어요. 엄청난 스펙을 준비했어. 스펙이 도움이 되지요. 조금 도움돼요.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들어서 앉히면 누구도 해할 자가 없어요. 그 시시한 그 스펙, 거기에 목숨 걸고 달려다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해. 우리는 환경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해. 그러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되고 증거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절대 권력이 무너졌어요. 온 나라가 이구동성으로 다 끝났다. 입을 가진 자마다 절망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불행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늘어진 어깨로 그냥 낙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령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님의 옷자락이 점점 강대상에서부터 쫙 내려 퍼지는데 지상 성전에 온 털을 덮이고 그 성전의 옷자락이 점점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사야야,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났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런 거 보지 말아라.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 옷자락으로 아직도 너희들을 덮고 있느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내 품에 품고 있느니라. 세상이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는 절망을 토로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옷자락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니라.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위대하시고 주님 놀라우시도다. 주님은 크고 주님은 광활하시도다. 주님보다 더 크신 이는 없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길에 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함께 약공 나루터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밤에 야곱이 가진 거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불렀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았어요. 온몸이 뒤틀리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죽이려고 왔던 원수 에서가 자기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동생 야곱아 가자. 내가 네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수처럼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체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 먼동이 트면 간수들에게 잡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주님을 불렀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걸 보고 간수들이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는데 감옥 안에서, 캄캄한 감옥 안에서 바울이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어요. 왜 죽어요? 여기 있다니까. 깜짝 놀래 간수들이 불을 켜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간수들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내일 죽게 된 사람도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신나고 이런 능력 있고 이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내, 고르고
고르고 선보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가냐 말아야 되냐 결심을 하고 이 여자여야 되냐 별이 섬을 보고 별 소개를 다 듣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요. 나는 뭐 그래도 못 해봤지만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 자식들을 금이야 옥이냐 아주 자식 하나 아주 덩덩 어댕덩 내 사랑 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 그런데 세상에 원수 되어서 살아. 그렇게 골랐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키웠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옛사람으로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요. CGN TV에서 표인병익하고 윤유선이가 진행하는 하늘빛 향기라는 간증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맨 성경만 보지 이런 걸 전혀 안 보니까 어떻게 너무 성경만 보지 말고 가끔은 이런 기독교 방송도 좀 보시기 바라나이다. 그랬는데요, 나는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개구우면 김혜선이 저기 김혜선이 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게 해가지고 무슨 개구 콘서트도 안 보니까. 여러분 김혜선이가 출연해 신앙간증을 했어요. 김혜선이가요 1983년 11월 10일 생인데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군산 여상을 졸업했는데 저래가지고 지가 개그맨이 하고 싶대. 응? 개그맨이. 그래가지고는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몸매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몸매가 H요, H. 그래서 도저히 몸매가 안 되고 인물이 되겠어요? 내모 반듯해 갖고 인물도 안 되지. 또 학벌이 3,900개는 안 졸업했지. 또 무슨 줄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래서 길이 없어.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길이 한 가지 있더라네. 잘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길이냐 싶어가지고 여자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 뭐라고? 복싱. 그럴 수도 있어. 왜 홍장님 참어해? 여러분 여자가 제일 어려운 것이 남자 근육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근육이 안 생겨. 근육 있는 여자들 나와보세요. 근육이 안 생겨. 그래서 운동을 제일 싫어한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눈 뜨고 듣더만. 그래가지고 막 알통을 하고 막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김혜선이가 키가 158cm야. 나보다 작고 막 그런 사람 많아네. 그 다음에 몸무게는 55kg인데 개콘에서 나와가지고요. 현찰 장로님, 순진 장로님, 영우 장로님 이런 덩치들 업어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열화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봐놓으니까 할 말이 없어. 나는 즐겁게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매주 촬영을 하는데 KBS 2011년 26기 개그우먼의 그 일을 하니까 바로 아주 특수한 분야였거든요. 저게 남자요, 여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매주 촬영을 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버는 돈을 거의 다 병원에다 갖다 바쳤대요. 하루에도 2-3곳 병원에 다니면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마사지하고 물리치료하고. 인기는 높아가지만은 자기는 골병들어. 몸이 성한 구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방송국에 가는 것이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싫었어. 응?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도 감옥에 감독님에게 갔더니 감독님이 이 잘한다고 격려와 지지를 보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을 못할 감당이 안 되더래. 그래서 이 김혜선이가요 감독님에게 나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지금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제 막 돈벌이가 되는데 너 그러냐? 아닙니다. 내일 나오라고 하면 나는 가는 길에 3미터로 들어갑니다. 나오라 가지 마세요.
못하겠어요. 그러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화가 오고 제발 한 번만 해달라. 너를 찾는 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도 못 견뎌서 독일로 도망가 버려. 독일까지. 독일에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친구는 직장 생활하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요, 한국에 다닐 때도 자기 고백처럼 감동 없는 예배는 드렸대요. 교회에서. 감동 없는 예배 아십니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새벽 예배도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히 여기고 계속 교회 자주 온 사람은 목사님은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무슨 얘기해도 좋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터놓으세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앉아가지고 시간은 많지 할 일은 없지. 그래서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기도는 깊어지고 그냥 감독으로부터 보기 싫은 인간들을 다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난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하는 동안에 자기 인생이 겨울이 지나고 따사로운 봄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몸이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새로운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정말로 교회가 더 가고 싶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독일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거쳐내고 소망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면요 돕는 지체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여자들은 연하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 남자가 개콘의 아주 애청자예요. 그래가지고 김혜선이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지은아 그렇게 오지 말아도 남자가 쫄쫄 따라다녔어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지금 3살 연하남과 결혼하여 가지고 자신감이 넘쳐 가지고 우리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 지금. 그리고는요 당당하게 어제 퇴근한 사람 같이 방송국에 찾아갔더니 방송국에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잘했다고. 저는 김혜선이가 어떤 모습으로 또 불안관에 뜰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능력자, 권세자, 우리의 최고의 보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어요.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